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입니다. 분량적으로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무게로 따지면 엄청난 무거운 전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게요. 6장 33절 찾으셨어요? 세 번 연이어 읽고 난 이후에 아멘 할게요.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월 23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처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함을 믿습니다.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설교로 메시지하여 선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집중 소개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가면 사도들이 집중 소개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집중 소개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이런 구도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요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이라는 기록물, 사도행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딱 보면 이 양대 산맥의 복음서와 서신서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사도들이요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러나 이걸 압축 파일 만들시 딱 만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뭐며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부동산,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개가, 자막으로 보이는 이 두 개가 기독교, 성경, 복음, 교회의 핵심이면서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물어봅니다. 두 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기신자든 모태신자든 초신자든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에 포커싱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할 때 이 구호 외친 거 기억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네, 기억나시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 예수는 제주도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외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오일을 부어요. 거룩한 오일, 성유를 부어요.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제사장, 선지자, 왕. 딱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어요. 이들만 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고유 명사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요,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옛날 약간의 용어로 말하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왕, 그리고 우리는 왕을 따르는 백성. 왕과 백성들의 관계가 우리가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때가 이르면.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 천당, 교리로 말하면 내세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했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대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도록 너희의 할 일을 해다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심령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사회예요. 내 가정과 관계 사회예요. 우리 교회와 각 부서 모임이에요. 좀 더 광대적으로 말할게요. 제주 마을들과 제주 사회와 제주 전체 자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의 일을 해다오라고 하시는 대목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반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먹고 살기도 버겁고 바쁜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노란 글씨만 볼게요. 너는 혹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 구절을 지금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갔으면 하는 게 오늘 설교 요지입니다. 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터에 들어가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살아다오 하는 게 오늘 설교 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부서 안에서요, 우리 집 가정 안에서요, 그리고 바깥 직장 및 사업터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7일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냥 돈만 버는 것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셨는데, 주님 말씀 믿고 하나님 나라 구하자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가지는 걸 일컬어 기독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참 좋다라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하는 자를 일컬어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 이해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죠. The Kingdom of God. 예,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혹은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하니까 이 표현을 즐겨 쓰는 종파가 있죠. 뭐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관점에서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게 성경상의 핵심 용어 뺏긴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은 아니죠.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닌데 신천지에서 즐겨 쓰는 단어가 있으니 새하늘 새 땅이에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핵심 단어를 이단에게 뺏겼어요. 개신교가 사수해야 할 두 내용을 뺏겨버렸어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원어적으로 맞는데 이단하고 헷갈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나라라는 단어를 조금 더 다르게 바꿀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바꿀게요. 왜냐? 이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원어상으로 가까운 뉘앙스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네 삶의 현장에서 추구하거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을 나레드 좀 읽어 주시겠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나라와 통치는 지금 동급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다음 말씀 146편 10절 읽어 주시겠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스리다, 그 다음 통치하다, 다스리다, 동급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now and here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약간 비틀어서 다르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과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거부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 현장이라도, 교회 현장이라도, 봉사부서 현장이라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환영하고 받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환영하고 받으라라는 말과 동급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원해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마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No.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 제주충신교회 당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제주충신교회 각 부서의 임원과 부서 활동과 모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내 실존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기질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좀 더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스스로 환영해서 받는다라는 게 뭔지 제가 세 가지 신뢰를 들게요. 그 신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스스로 환영하고 받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거부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뢰입니다. 저 사람 참 밉다, 저 사람 참 섭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고 내가 다스림을 받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나와 저 사람 양자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가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분쟁과 미움의 영이 침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그 사람 관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는 들어오진 못하지만 적어도 내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섭함과 미움의 영에서 그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이 영의 메커니즘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신뢰예요. 자, 두 번째 신뢰는 이겁니다. 내 안에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뭐 권위자로 인하든 사건으로 인하든 어떤 관계로 인하든 간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로 인해 인격과 정서에 들키기에 부끄러운 결함이 있어요. 이거를 목사님이 한다면 내가 목사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난 다른 교회 가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증거와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어로 New Creation, 새 창조가 되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내가 정말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믿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정서와 인격에 임하게 됩니다. 내 정서와 인격에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이 처음에는요, 에스겔 용어로 말할게요,
발목 정도의 물길로 쫄쫄쫄 흘러 들어오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이게 무릎으로 허리의 수준으로 건널 수 있는 강으로 물길이 들어와서 나의 죽은 바다, 사해 바다, 데드시, 나의 죽은 바다의 인격과 정서를 생명의 바다로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거듭나게 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거를 소위 목회 심리학에서 뭐라느냐? 점진적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그저 말로만 듣고 성경 읽을 때 그저 말로만 문자로만 생각하고 상처투성이의 인격과 정서에만 몰입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는 거하지 않는 게 되고 스스로, 그러면 내면의 고름과 가시와 엉겅기는 뽑아도 또 일어나는 잡초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 그의 삶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학의 영, 정죄의 영과 그리고 타자를 향한 곡해의 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자, 세 번째 신뢰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 묘한 기운 같은 느낌이 깔려 있어서 가족들이 유사한 형태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차라리 무당이라도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내고 불러서 악기를 쫓아내는 제사라도 드려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고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아 그 가정 속에서 예배와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초대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발목 정도의 물길로 시작해서 점점 깊어짐으로 어떻게 되느냐? 죽은 바다, 사해 바다, 데드시가 생명의 바다로 거듭나는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일 예배 간신히 참석하고 주중 가정에서는 일체 예수의 이름으로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고 대신 욕과 사망과 저주의 말만 계속해서 듣고 본인도 듣는 그런 걸로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묵상하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스스로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묘한 기운이 나까지 사로잡아 버립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는 눌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 집사면 뭐합니까? 2,000명 3,000명 메가처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제가 좀 약간 추상적인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누구 집에 어떤 사람 안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많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신뢰는 제가 관계 문제예요. 두 번째 신뢰는 내면의 문제예요. 세 번째 신뢰는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한다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지 알려드린 예고 거부한다는 예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거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예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말 종종 우리가 하잖아요. 참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좋아.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생활, 교회생활, 헌금생활 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100점 만점에 50점이에요. 뭐냐? 자신의 관계 안에, 내면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잘 구할 줄 아는 걸 걸어 제가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좋은 자에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자신의 혼이 보호를 받아요. 혼이 뭔데요? 지, 정, 의. 지가 뭔데요? 마인드요, 하트요. 정은 뭔데요? 감정, 정서요. 의는 뭔데요? 의지력이요. 그게 보호를 받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오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매사, 범사, 크고 작은 일 상관없어요. 범사에 어떤 모든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다시요, 자막에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 영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라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나 귀신과 달리 강압적으로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안 보기를 원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되게 강압적으로 걸려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걸려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대단히 인격적이세요. 우리 스스로 그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그 다스림을 거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성령님을 통해 반응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든가 그냥 기독 종교 신자가 되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면의 관계의 공동체 안에 점점 짙어질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물길이 뚫려서 흐를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곳만큼만 광야가 아닌 물된 동산처럼 촉촉해져요. 흐르는 곳만큼만이에요. 얼굴 표정, 눈동자, 인품에서 촉촉해져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독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을 전혀 스스로 집에서 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려는 기독 신자들은 촉촉이 아니라 팍팍할 거예요. 그의 혼과 몸은. 왜? 광야니까. 인생은 광야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광야라니까. 이제 끝으로요, 시편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편 147편 18절 나라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천사, 가브리엘, 라파엘, 미가엘? 아니요. 은사자, 능력자? 아니요. 뭐 보냈다고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녹이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녹이고 흘려요. 그러나 다음 상대적인 구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105편 28절도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낸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더니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곳에 있는, 물리 공간의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요. 말씀을 자원에서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메가처치든 스몰 처치든 상관없어요.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자기를 보지 못해, 상황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다른 시편 107편 19절 20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러니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가지고 20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말씀. 목사, 능력자, 은사자, 천사? 아니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에 한해서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녹이시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은 들은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운용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에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침과 건짐과 녹임과 흐름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했죠.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골로새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시 루틴한 삶으로 돌아온다 했고 하나님 나라 주제를 가지고 돌아온다 해가지고 골로새서로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의 각성을 일으키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6장 33절을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를 할 거예요. 골로새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요. 왕을 흉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오실 때 골로새서를 읽으시되 여러분들의 삶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체험하고 경험으로 간증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와 다스림으로 적극적으로 받으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마 하신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이제는 인지를 했으니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낸다 하셨고 말씀을 보냈다라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녹이시고 흐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건지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가사를 자막을 보면서 좀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했죠. 여러분 이끌어 가실 때 기억하세요. 기도하다가 기시가으아 왼쪽이니라으라 안 해요. 아마 그렇다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검증 받으셔야 돼요. 광명의 천사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은 말씀을 보내지 가브리엘을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여러분 그 뜻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작전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답답해 하세요. 이런 거죠. 좀 가상 설정 8장 끼면서 따라. 내가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거든. 초장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펼쳐라.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너무나 평범한 말씀인데 너무나 무시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 내가 드리고 이 뜻부터 하자. 이 뜻부터 하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막에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쉬지 말고 마지막 하나 범사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명시된 뜻부터 우리가 하자고요. 통치를 받자고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 맞죠?
저 뜻부터 이루어지게 하자고요. 저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마약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 조건이 환경이 힘들어서 알죠. 육신적으로 하란 말이 아니죠. 믿음이죠. 항상 기뻐하자고요. 어떤 소리 들을 때까지 야 너 로또 복금 당첨됐냐? 라는 소리 들을 때까지 기뻐하자고요. 그리고 범사에 애사든 경사든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하나 쉬지 말고 기도. 그렇다고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그냥 24시간 내내 교회 와가지고 기도, 그거 아닌 거 아시지요? 예, 주기적으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예, 예. 수시로 주기도문 올려드리세요. 수시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통치받으세요. 다스림 받으세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면 종교 신자, 이제 거부 안 하고 받아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 갈림길은 여러분 몫이지 주님 몫 아니에요.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메커니즘을 알고 메커니즘에 순응하느냐 마느냐예요.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안에 종교 신자로서 살아온 거 많죠?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제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탈피되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종교 신자에서 무리 신자에서 제자 신자로 내가 계속적으로 거듭나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7배 70분에도 용서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 간구 기도까지, 회개기도, 감사기도, 결단 간구기도 여러분들 아버지께 직접 아뢰드리시고 제가 마지막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 3부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영혼, 몸, 과거, 현재, 미래 지사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있는 가정, 그 처소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흑암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성도들의 영혼, 몸, 지, 정, 의, 양심, 인격, 자아 모든 부분에 주님의 보혈로 덮사오니, 또 생물학적으로 그들의 심장에서 그들의 피가 아닌 주님의 피가 뿜어져 나와 나의 혈기가 아닌 주님의 혈기로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요, 이 상황에 맞는 메시지요, 말씀이요, 단어요, 표현이라면 은근히 거부하고 망각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 하나님 흐르고 녹고 구원하고 고치고 건지시는 역사, 어둠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성도들의 심령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100%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정과 성도들의 심령과 관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